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빌립보 전도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요청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과 그곳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떠한 고난을 겪으며 또 어떠한 사역을 펼쳐나간지를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이동 경로가 어땠습니까? 11절을 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요청에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는 포세이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 에게해 북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리로 직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갈 때는 이 당시만 해도 동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범선을 타고 직행했다는 것은 바람을 잘 만나 순조롭게 도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어버리면 이렇게 도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도착한 네아폴리라는 사모드라게로부터 16km에 위치한 상업도시 중심지 빌립보의 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약간 내륙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12절 다시 봅니다.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서 바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BC 360년경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 이름이 크레네데스라는 것인데 셈이란 뜻입니다. 셈에서 빌립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줄리어드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BC 42년경 안토니아 옥타비안에 의해서 폐쇄당한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 승리의 기념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되어 황제에게 배속되므로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렸으며 곡물과 세금을 면제받기도 한 그런 특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수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선교지에 도착하여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봅니다. 안식일이 되어 바울의 일행은 기도할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 일행은 말을 건넵니다. 보통 보면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첫 안식일에는 해당을 방문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의 해당에는 최소의 10명의 남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자들만 언급됐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곳의 기도처는 여자들이 간섭적으로 모여 기도하던 곳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는 해당이 없었던 거죠. 해당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도처의 장소로는 주로
강변 바다 근처 등이 선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의 정화 의식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을 견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 여기서 강가라는 것은 갱가이드강 아니면 크랜디스트 강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을 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은 개인 이름이라 하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라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방에 살던 사람, 즉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이름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참 많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 시대에 보면은 마을에 살 때 누가 평양에서 시집 오면 평양댁, 또 서울에서 시집 오면 서울댁, 김천에 시집 오면 김천댁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 아마 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루디아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는데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은 계속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인은 루아디라에 있을 때 이미 해당에서 유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보면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사람은 아볼로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 공부를 계속시키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자서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 기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다 그 달란트가 있고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양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합력이 되어서 한 사람을 기르게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예수 믿는 표정으로 무엇이 행해졌습니까? 15절을 봅니다. 그녀가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예수 믿고 6개월 있다가 학습을 받고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도 보면은 에디오피아인의 경우에 루디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곧바로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디오피아의 경우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잖아요. 또 고넬료의 집처럼 또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에 요청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강원도에 보면은 그 추동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그 최연옥 권사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목회자가 여러 명이 갔지만 늘 그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회자들 잘 섬기고 자기 집에 와요. 유하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있는 것을 아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또한 교수도 나오고 또 온 집 식구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 가도 칭찬받는 그런 가정들이었죠.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근데 늘 거기 가서 바로 일을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16절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거듭하여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쌓아나가야 했던 그리스 로마의 미신적인 배경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녀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유익을 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은 점을 쳐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많은 돈을 벌었으나 수익금의 대부분은 주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했습니다. 이러한 주인들의 태도는 약자들의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이웃만을 챙기는 불의한 정치인들과 악덕 기업주 그리고 적게는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오늘날 이 타락한 정치인들, 타락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연상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와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그의 일행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17절을 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맞히긴 알아맞히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죠. 참고사항으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는 실라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란 말을 쓸 때는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애침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명쾌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괴로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봅니다. 이같이 말하기를 여러 날 반복하여 떠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널리 알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경과되는 동안 이 여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그 소리 자체도 듣기 싫었던 거죠. 왜요? 그게 귀신의 소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르마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른 소리지만 우리를 갖다가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길하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괴롭게 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가 나에게 소망을 주느냐, 그 소리가 나에게 평안을 주느냐, 그 소리가 나에게 희망을 주느냐는 것들을 빨리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투박하게 말해도 참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아주 똑부러지도록 모든 것을 해줘도 들으면 곱씹어볼수록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우리는 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요 뭐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이러한 말은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복음이 부정된 영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 소년의 딱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귀신을 축출해내면은 일어난 일들을 이미 바라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쫓아내고 나와서 바울은 아주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고 나서.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떠나가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했을 때 그 귀신은 이 여자에게서 즉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에게 닥친 문제가 이제 바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19절, 20절, 21절을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기분 나쁘죠.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니 돈벌이가 솔솔 손벌이가 잘 됐는데.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사업적인 연합체 혹은 개인, 주인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미신이나 악을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자들의 사업을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 주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저놈들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망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악덕 기업주들은 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디모데와 누가는 왜 그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디모데와 누가가 바울과 실라보다는 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시각에 디모데와 누가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반헬라인이고 누가가 완전히 헬라인이었던 반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이 사람을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혈하게 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싹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문제로 치고 이게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 나쁜 것을 싹 감춰버리고 그 사람을 공격할 다른 문제를 찾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일종 편견을 부추겨 또한 로마 제국 내에 공공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 입장에서 이질적인 풍속을 찾는다면 만찬 때의 거룩한 입맞춤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시대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격 대상이 많이 있었어요. 저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저들은 인육식을 한다.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피를 먹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뭐 없을 사람들이단 말이야. 포도주를 먹는 거 성경에 나오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 피를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인육식을 한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입맞춤, 서로가 인사하고 막 이런 어떤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행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지금 고발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악한 동기는 싹 숨겨버리고 로마의 한심을 사서 공격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모함으로 빌립보 성의 무리들이 일체의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하자 상관들이 취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처벌이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 33절을 봅니다. 이렇게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 정부의 자유를 누리는 상관들이었어요. 보통 여기 상관들이 한 2명 정도 된대요. 여기는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 정부로서 이렇게 형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태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다른 데에 기록이 없는 2번의 태장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곳 빌립보에서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대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22절에 보면 매로 치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태장의 경우에 40에 하나의 감한매를 맞았는데 그러나 릭토르들은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로마의 이 상관들은 언제 매를 멈춰야 할지를 몰라서 상관의 신호를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릭토르들은 이게 상관들이 아니고 여기서 복종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상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매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상관들은 반복해서 매를 치도록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완료 동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쳤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정식 재판조차 받지 않은 채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40에 하나 매를 맞은데 여기는요 고무줄처럼 언제 이 매가 멈출지를 모르는 그 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관들이 지 맘대로인 거예요. 그만 멈춰. 이 소리가 없을 때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바울과 실라는 이런 매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죠.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는 베드로가 탈출을 하자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잃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러한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 일행은 어디에 감금이 됩니까? 24절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죄수들이 햇빛을 쬐고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보통 감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관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내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양발에 차고를 채워서 벽에 고정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이 벌려져서 고통스러운 자세가 됩니다. 오늘 주보 앞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걸 보면 어떻게 이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관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었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완벽한 수감 상태는 나중 그들의 탈출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그런 감동을 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갇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그들이 갇힌 지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와 찬송하는 소리를 또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네, 죄수들이, 간수들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적적인 구출을 바라는 간구보다는 고난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되므로 간수들은 바울 일행의 찬송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봅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바로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체인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미쳤는가 하는 것은 그 체인이 살 벗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알아채고 그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봅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구나. 이거 열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로마의 법에서 죄수를 도망하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 옥문이 열렸으면 이 교수의 이 전부가 다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져야 되는데 악독하게 죽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서 죄수를 도망하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하는 간수가 검, 로마의 무기를 빼앗은 것은 별다른 죄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심한 형벌을 받았는지를 짐작케 해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놀라 자결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은 소리질러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어두운 데서 간수가 죽이려 했는지를 알았는가.
또는 다른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하지 않았는가 하는 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의 안에 희미한 빛조차도 없었겠냐고 주장하면서 다른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초능력을 목격한 죄수들의 발이 쉬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라서 도망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상상력이 많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가 취한 행동과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29절을 봅니다. 30절을 봅니다. 간수가 조수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며 감옥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자신이 차고에 채우며 고문했던 자들 앞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이제 비로소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자임을 인지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간수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외치는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이분들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이 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본인이 이제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의 이러한 요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을 봅니다. 이때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밤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들은 간수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33절, 34절을 봅니다.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상처 자리를 씻어줍니다. 믿음의 첫 증거로 간수는 전날 매질한 것을 사죄하는 의미의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들이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힘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진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먹을 것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굶을 대로 굶었고 맞을 대로 얻어맞았고 정말 다 기진맥진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식구들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자살의 순간에 구원의 길로 들어선 간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까? 한편 누가는 불필요한 쇠목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추측건대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을 마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기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간수가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밤이 이렇게 지나고 상관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 일행에게 내린 조치는 무엇입니까? 35절, 36절을 봅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풀어주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아마도 상관들은 공적인 태형과 하룻밤의 투옥으로 그들의 의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송사가 거짓된 것임을 발견하고 그들을 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고 상관들이 너희를 놓으려고 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 간수의 회심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하라는 조치에 대해서 바울이 상관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37절을 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고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는 로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죠. 죄에 대한 것은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그런 어떤 재판도 없이 세상에 이런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구스도 칙령에 의하면 확정되고 발전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여행하며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이 아닌 황제 자신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법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재판도 열지 않은 채 퇴장을 가하고 그들을 투옥함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구타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 부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8절 39절을 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취한 행위는 심각한 위법 행위였고 이것이 상부기관에 보고되면 충분한 문책 사유가 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탄생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도구로 사용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고난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도 안 맞으면 안 맞고 고통스럽지 않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하지 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권하여 이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상관들은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를 떠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머무를 경우에 상관들의 범법 행위가 로마 식민지 도시 전체에 알려지게 되어 자신들의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한 까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 그들 자신이 뭐에 빠질 수 있으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을 좀 떠나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0절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왔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귀신 들렸던 소녀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구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의 지도하에 새로 탄생된 교회들 중 가장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을 것이다 하고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렇게 희생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은 그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은 어둠의 빛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었을 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여 죄의 요구대로 인간의 마음과 문화를 지배하며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춰질 때 미움과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오신 생명을 의식하며 성령의 생명을 의식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